우리는 사사기 2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제 사사기 2장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사사기 시대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 12개의 돌을 세웠던 바로 그곳이죠. 요단강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이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길갈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또 그 땅에 있는 제단들을 헐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고 그들이 그대로 남아서 옆구리에 가시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경고와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는 지명을 그 땅이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서 그 가나안의 문명, 가나안의 문화를 배우는 모습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중적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그 땅의 가나안 문화도 흡수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디가 더 좋아요? 광야가 더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더 좋을까요? 신앙생활 하기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광야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그 땅은 농사 지으면 되고 양치면 되고 그 땅에서는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땅에서 생존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앙생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만 보면 참 그런 인생의 역설이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꿈을 쟁취하면 그래서 내 꿈을 이루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것만 같은데 막상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렇지는 않아요. 인생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훨씬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기도하고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요.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놀러 다니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고, 우리 삶에 무언가가 결핍돼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핍만 없다면, 나에게 부족한 이것만 채워진다면 나는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보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무언가 결핍이 있으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결핍돼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만약 물질이 결핍돼 있으면 그 결핍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물질적인 결핍이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랑이 결핍돼 있어요. 그런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경험을 해야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결핍이 계속 나를 찌르고 아프게 만들어서 병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된 요소들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땅에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하는 것에 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나타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니까 이젠 핑곗거리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 저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있어요. 저 가나안 족속은 고분고분합니다. 저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속여서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못합니다. 이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 후반부의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말라 헐라 하였거든.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핑계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지, 이겨낼 수 없는데 우리한테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 자꾸 핑계거리를 찾죠. 우리는 인생을 좀 쉽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인생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과 타협하기를 원해요. 이 정도 하면 많이 했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시대가 쭉 빠른 시간으로 지나가며 이 백성들도 다 죽고 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걷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 전 세대로부터. 그리고 구원 역사를 더 이상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다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홍해를 갈랐다고? 내가 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물이 켜켜이 쌓였다고? 그런 만화 같은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이야? 생각하면서 더 이상 마음에 귀중한 일로 소중한 믿음의 체험으로 간직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취해서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들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에서 일어난 불순종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사사기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삶의 바른 믿음의 어떤 줄기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어렵지 않은 것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우리 삶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분노라고 하는 짐승에게다가 먹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치 않고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삶의 어떤 패턴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고방식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갑자기 되진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용서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의 어른들을 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용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열심히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도전은 뭐냐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삶에 뭔가 거짓된 것이 있을 때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두고 그럴 수 있지, 알지만 그냥 눈 감고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진실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사랑하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비추어야 돼요.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거짓이나 감추인 것이나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교묘하게 거짓을 꾸며내고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우리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속아주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차가운 비판이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거, 이것이 유혹이죠. 이걸 해서는 안 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한 3년 정도 담배를 피웠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때는 담배를 피우면 그때 홍콩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래서 홍콩 영화 배우 주인공들이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담배를 멋있게 피고 이런 거 흉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부모님 몰래 담배를 폈죠. 어느 날 이건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게 내 몸에 좋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내 몸에도 다 좋지 않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더군다나 교회 가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별의별 다 해봤죠. 그 뒤로 몇 년간은 정말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을 담배를 더 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중독성을 만들어냅니다. 은혜는 중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인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이라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중독성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우리 청년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배를 끊은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동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로부터 담배 끊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으로는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 마음이 감격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끊어졌어요. 담배 끊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향기를 맡았는데
다음 날부터 담배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서 그 향기가 너무 맡고 싶은데 그 향기하고는 담배 냄새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갖가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해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살면서 자주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 자존감이 막 낮아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적당히 유혹에도 좀 넘어가 주고 그리고 절대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고 내 세력을 구축해서 내 편 만들어서 무리지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그 반대로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고 용서할 줄 아는 관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우리는 사사기에 이 사람들과 같이 아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되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